예수와 하나 되기 23번째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곳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지만 합리적인 도마는 내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 도마에게 자기 몸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믿음 없는 도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를 구원할 방법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나는 나이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입니다. 두 분의 이름을 합하면 나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은 구원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하나님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어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자신이 구원자임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예수님께 다가가 진실이 구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게 체험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을 삶에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믿게 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도마만 그곳에 없었죠. 그래서 도마는 못 봤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다고,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도마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8해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는데도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리고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의심하고 있을 때 지금으로서는 그 합리적인 사람이죠. 못 봤으니까 부활을 이 세상에 어떻게 믿겠어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 의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못 봤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 중에 어떤 제자가 없었으면은 그 제자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냐? 우리는 이 합리성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못 믿는다. 당연히 못 믿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계셨고 도마의 말을 들으셨고 하는 행동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혼내시기 위함이 아니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믿어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도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심을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도마는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 과학 기술을 믿는 사람이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나타난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서 믿는 것이지 그 이상의 지식은 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곧 거룩하신,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건 더 어렵죠. 저도 이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어요. 아무리 배우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마음 중심에서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믿겨지게 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제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회개하게 되고 또 통곡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서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때 아, 그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곧 우리의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믿는 것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내가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이러한 특별한 어떤 체험이 아니라 그냥 믿겨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그냥 믿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게 더 은혜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적으로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구원자로 믿는 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관계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한 능력이 있고 부하고 그런 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어떠한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해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내가 그것을 본다고 해서, 부활을 본다고 해서 내가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것이 있구나 하고 내가 지식으로 알게 되지만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내가 믿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소망이 다를 땐 이게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우리를 축복하고 싶고 또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을 쫓기 위해서 인간 때문에 쫓은 그 나의 의를 위해서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데 나는 땅의 존재답게 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싶고 무엇인가 나타내 보이고 싶고 그러한 일에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쫓는다면 하나님과 나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예수님께서 열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열어 보이자 내가 그 전에 우리 제자들이 원했던 그런 것들이 버려지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그런 나의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한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 예수님의 그 삶을 내가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야. 그럴 때 예수님의 인생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그러한 것을 주신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중심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을 우리에게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온전한 동기가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에 정말로 진리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부와 어떠한 나의 바라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또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그리고 야곱의 인생,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피조물과 다른 궁극적인 존재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 분의 이름을 합하면 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라고 내가 진실로 그 삶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어요.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따름은 내가 부족하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는 것이죠. 이게 순환되어서 나가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도마도 그렇게 살다가 인도에서 순교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것을 갖다가 바라면서 또 도마와 같이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또한 믿음 없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증거하여 주시고 살아계심과 은혜 주심을 맛보아 경험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되지 아니하고 믿는 것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참되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